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19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온 여행 경로는 어떠한가? 바울의 여행 경로는 안디옥, 또 윗지방, 에베소 이렇게 되는데, 이 윗지방이란 곳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과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에베소 여행은 이전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때와는 달리 성령께서 허락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있음을 들은 적이 없으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같은 대답으로 미뤄볼 때 그들의 신앙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신앙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2사람이 받았던 세례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유단강에서 주던 물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단계, 즉 마음의 변화나 전환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바울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것이죠. 그 단계까지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정확히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쇠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리의 실체인 의미로 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방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회당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으며 무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표현은 완고했다, 강팍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 믿음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로 인하여. 이처럼 먼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서 복음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단계로부터 공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복음의 대적들이 갖는 일반적 현상이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하다가 결국 그들의 방해를 피해 어디로? 두란노 소원으로 복음 증거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하면 두란노 소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철학을 강론한 강의 장이었거나 그 이름을 가진 지주가 여행하는 철학자들에게 빌려주는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란노라는 이름은 폭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명이라기보다는 학생이나 소작인이 붙인 별명일 가능성이 높다. 바울은 이것을 빌려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였는데 그가 복음을 강론한 시간은 어떤 사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였다. 그 이유는 한낮에 쉬는 시간인 관계로 두란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다른 계획 수업 시간과 겹쳐지지 않는 유일한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거세임들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회중들이 그 비용을 맡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꼭 이런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무엇인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낳게 됐고, 이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소아시아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결국은 그 주변에 7교회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복음은 살아온 능력이 있기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시킨다. 9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희한한 능이나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나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로 병 고치는 능력,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능력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얻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바울이 이적을 행하자 유대인인 마술사들 간에는 어떤 일이 유행했는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자 유랑하는 유대인 마술사들 간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악귀 들린 자에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표현하니 그 흉내냈다 그 말이죠. 이런 현상은 보통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울 때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한 고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마술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두드러집니다. 당시 유대인의 마술사들은 에베소 등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유대 제사장직과 관계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명성을 누렸고 그들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의 이 같은 행위로 행위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종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에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무리들, 거짓 목회자, 거짓 기도원, 거짓 선교 사업체 등 무수히 많다. 이런 거짓된 무리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눈과 귀와 입과 발걸음을 말씀으로 단속해야 한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원들,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죠.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번째로 스게와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지 악귀는 무엇이라 대답한 악귀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안타까운 일이죠.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 7의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악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과 바울이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또한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서 단지 바울의 흉내를 내어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내세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폰만 내면 안 되겠죠. 12번째,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에게 낭패를 당한 사실은 에베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 악귀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헬라어는 포버스, 놀람, 경악 이런 뜻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 공경 그런 의미의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그들은 소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 행했던 마술적 행위들을 버렸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은 5만에 해당되는 마술에 관한 두루마리 책들을 대중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죠. 한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들을 불태운 것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행위를 고한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3번째로 그 무렵 바울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책을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결심한 것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함이기도 했었고요. 또 소아시아에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로마를 삼기를 원했다는 거죠. 로마가 세계 모든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걸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거죠. 14번째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조자들이 일으킨 소동은 어떤 배경을 지녔는가?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 거리는 쉽게 아데미 신상을 볼 수 있었고 에베소 북동쪽 2.4km 지점에는 한 면의 길이가 120m, 60m나 되는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보려고 에베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그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고 재물을 팔거나 혹은 기념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들 행상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 그러니까 모조 은신상을 파는 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과 서원의 헌물과 호신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가 로마의屬국이 된 후 엄청난 벌목과 목탄 연료 사용, 또 방목의 결과 에베소 항구가 침적토로 막히면서 그 주민들은 그들의 부와 계속적인 번영을 위해 더욱 아데미 신전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제적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였던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이 은세공사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면, 첫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의 전도를 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아데미 여신에 대해 더 열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15번째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긴 아데미 여신에 대해 설명하라.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야생적인 본성을 지닌 사냥꾼과 어부의 신인 그리스의 아데미 여신과는 달리 다산의 모신, 인간과 짐승과 식물의 다신을 보증하는 여신이었다. 다신, 풍성해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데미 여신상은 원래 운석이었는데 그 모양이 유방이 많은 여자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운석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트로이, 페시너스, 엔나, 에메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은 점차 변화되어 보통 여자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보통 조각에서도 아데미 여신은 수많은 수의 여신은 많은 수의 유방을 가지고 있고 사자, 황소, 순양들이 그 어깨와 다리 위에 양각되었으며 발 위에는 한 마리의 꿀벌이 새겨진 모양으로 표현됐다. 또한 그 머리 위에는 작은 탑처럼 생긴 관이 얹혀 있었다. 하지만 여신의 하반신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 아데미 여신의 대제사장들은 페르시아의 명칭인 메가비조스로 불리우는 황관이었다. 이 대제사장 밑에 다른 황관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세 계급의 여제사장들이 봉사하였다. 16번째로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은장색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이 은장색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왕색과 종교색이 짙은 감정적 선동에 우매한 군중들도 합세하게 되어졌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몰려간 연극장은 에베소의 동맥구시를 하는 아카디안 대로의 동쪽에 있었던 커다란 노천 극장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군중들이 연극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군중들이 대부분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드는 바람에 장르는 온통 뒤범벅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아데미 여신에게 불경건스럽게 행동한 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적이었다. 이런 감정은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은 전지의 소란과 무관하다는 변명을 하려고 앞으로 나왔을 때 그가 유대인이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이 그를 물리쳤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반기독교적인 반유대적인 마음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장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참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아픔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8번째, 무리를 안돈시켜서 해산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다. 서기자는 직책은 에베소 중심의 사람들만이 획득할 수 있었으며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지위는 아니었다. 서기장은 시의회 복음을 발표하는 집행관리자로서 시자치기구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본부를 두고 로마의 주 행정당국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그러니까 행정당국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역할을 잘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에베소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요 사태나 불법 시위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19번째로 서기장은 무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서기장은 에베소가 큰 아데미어,
또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정각지기라는 명칭은 신전과 특별한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한 수호자는 뜻으로 당시에 매우 명예로운 지위를 확보해주는 단어였다. 그 명칭은 네로 치하의 에베소에서 발행된 동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점차로 로마의 전 식민 도시로 퍼져서 도시들은 저마다 로마 황제에게 신전을 봉헌하고 그 대가로 정각직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명칭을 얻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한편 서기장의 말 가운데 스스에게서 내려온 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오페투스는 하늘에서 떨어진 또는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이란 뜻이다. 제우스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며 신들과 인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20번째로 서기장은 그 소요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피력했는가? 먼저 무리들이 잡아온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회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제목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고소를 하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 같아 적법한 재판을 하라 그 얘기죠. 이 적법한 절차는 총독 주재하에 실시되는 정기적인 순회 재판 일에 소송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매달 3회씩 개최되는 에베소 시민의회에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합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헬라 도성들은 민회를 소집할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서 하여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역할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기장은 결론적으로 그의 제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의 호감을 잃어버릴 것이다 선포하면서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을 흩어지게 했다. 이 말이죠. 자꾸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에서 좋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군중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21번째 데메드리오와 그 추종자들이 이끌 소동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이 에베소 폭동에 대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아시아에서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 이 소동을 법적인 절차와 로마 당국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무마시켰던 에베소 서기장의 판결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 의해 발생한 고린도 수송에 대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취했던 조치처럼 다른 지방의 기독교에 대한 판례를 제공했다.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딴 데 가서도 옛날에 그 예배에서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의 아시아 복음 전도는 일단 끝맞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